지난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가 올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집회가 물론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러나 이 자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잠깐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룻기서 말씀을 좀 한번 읽을게요.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데 화면이 없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 여러분 웬만하면 휴대폰에 성경 앱이 있죠? 성경책이 있고 우리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전엔 들어본 적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참 입에 달고 살았죠. 지금도 끝났네 아니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주저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뉴스를 보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다 하는 이야기를 가슴 졸이면서 들었던 때도 있었죠. 또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대해야 될까 모른다. 정말 대응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한참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답을 알지 못하는 숙제를 갑작스럽게 떠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담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지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이었는데 또 그렇다고 그게 잊혀진 과거냐 생각해보면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집 앞은 나가도 되나? 아니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 혹은 계획들을 참 많이 수정을 해야 됐잖아요. 다음 달에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했던 것들이 멈췄죠. 그때도 우리가 부활절 어간이었는데 부활절 칸타타를 열심히 차영대에서 준비를 하고 연습을 막 하려는 때 2월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전환합니다 하면서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단순히 몇 가지 바꿔서 될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모든 걸 다 멈춰야 됐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에 대한 큰 고민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글쎄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질문이 앞으로 이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이후로 주어질까라는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질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 예상할 수 있죠. 또 상황 변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질문은 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답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주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나 스스로 갖게 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게 될 텐데 그동안 내가 스스로한테 던졌던 질문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평범하다 느끼면서 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인생에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치 그 인생에 대해서 답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닫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답을
너는 갖고 있니? 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자, 그리고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어떤 질문들과 문제들이 주어질지,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릴지 이미 다 알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질문이 주어질지, 어떤 상황이 될지, 그럼 그때는 어떤 답을 할지. 지금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았을 때 내렸던 답이 그때도 답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것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도 답을 모르고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인생의 질문은 계속 주어질 텐데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생에 답이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어떻게 찾아 나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이 룻기 말씀을 그래서 나누고 싶었어요. 룻기. 여러분이 룻은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자잖아요. 자, 이 여자가 자기가 살던 땅에서 갑자기 이민 온 유대인 가정의 남자를 만났죠. 그리고 그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됐어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남편이 이 룻이라는 여자의 곁을 떠나게 되죠. 이혼한 것도 아니고 별거한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성경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맞았는지 얘기하지 않죠. 다만 룻의 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룻이 나이가 얼마였을까 생각해보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에 결혼한 나이대를 생각해보면 룻의 나이가 20세가 채 안 됐을 거다. 많아야 20살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20살밖에 안 된 젊은 여성이 한창 신혼생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나이에 남편이 훌쩍 떠나간 그런 상태에 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결혼할 때는 건실한 남편 만나서 이제 자녀 낳고 화목하게 가정 이루고 살겠다. 대단한 꿈도 아니고 소박한 꿈 이루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 그것마저 깨졌을 때 어땠을까요? 이 소박한 꿈이 무너졌을 때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충격적인 사건,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과 비교될 만한, 혹은 그보다 그 이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룻이 경험했던 아픔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죠. 시아버지도 본인의 시아주버님도 비슷한 시기에 룻의 남편이 룻을 떠나는 것처럼, 룻을 곁을 떠나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떠났잖아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독한 인생의 시련을 룻과 그 가족들이 맡게 된 거잖아요. 자, 가정을 보호해줄 책임, 가정을 이끌어줄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룻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어야 됐을까요? 룻에게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남편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꿈은 그렸지만 남편이 먼저 떠나버린 인생은 그려본 적이 없는데 이 갑작스럽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리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 순간에 룻이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답을 내리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룻은 어찌 보면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두 가지 선택. 답을 알아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답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답을 얻는 길이 되었던 건데요. 어떤 선택이었냐면 첫 번째 선택은 이 답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룻이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찾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 답을 하나님과 함께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가 함께 있으면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젊은 며느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 안쓰러워서 내 딸처럼 여기면서 자, 친정으로 보내려고 했잖아요. 재혼을 해서라도 너의 인생이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해라 라고 배려를 했어요.
룻의 인생을 위해서는 아마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룻도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현실적인 방법이었을 거라는 거죠. 룻에게 내려줄 수 있는 시어머니의 최고의 답이 이거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자신을 배려하고 염려하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답을 준 어머니를 향해서, 시어머니 향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는 자꾸 밀어내면서 이제 가라. 나하고 너하고 더 이상 있어봐야 너에게 희망이 없어. 오히려 나는 너한테 짐이 되니까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 적어도 네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친정 식구 있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룻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룻이 얘기한 대답의 의미가 뭘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려운 말이 아니죠. 룻이 자기 시어머니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을 나도 앞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룻이 한 이 말은요, 어머니 저도 한번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알아가 볼게요, 믿어볼게요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두고 한 말이 아니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한참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저 어머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룻은 어려서부터 모압 지방에 살았습니다. 모압 족속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결혼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그 신들을 찾아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삶을 끊임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 룻이 시댁 식구를 통해서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알게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앞으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이 기억하는 신이라고 하면 모압에 있는 신이 훨씬 더 선택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룻은 시댁 식구를 통해 만났던 하나님, 시어머니를 통해 만났던 하나님을 따르겠다, 선택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택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결코 좋은 선택 아닙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댁 식구들이 모압 땅에 왜 왔나요?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온 거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연현상도 다 신의 탓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신이 그 땅의 주민인 유대 백성들을 버렸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시어머니와 자기 남편과 모든 가족들이 자신들이 믿던 여호와라는 신에게 버림받아서 우리 땅에 왔어라고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런 여호와를 내가 선택하겠다, 믿겠다, 따르겠다, 붙들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시댁 식구들을 죽음의 길로 내몬 신. 룻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걸 보면 시댁 식구는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했을 텐데 그 신이 이 가족에게 주었던 인생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시아버지를, 시아주버님을, 내 남편을 뺏어간 그런 신이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신을 룻은 인생의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가장 현실적인 답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앞으로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룻이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룻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룻이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나요? 시어머니 하나님이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 남편과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시어머니가 분명히 눈물로 수많은 밤을 지샜을 텐데 그 지새는 동안 어머니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인생의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의지했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기로 결단한 거죠. 제가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를
나오신 강사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요새 저도 많이 듣는 그 좋은 찬양들을 많이 작곡하신 목사님이 나와서 며칠 전에 간증하셨어요. 은혜라는 찬양, 행복이란 찬양, 감사, 충만, 인내. 2글자짜리만 제가 뽑았고요. 그 외에도 엄청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뭐 20몇 곡의 찬양들이 아예 그냥 연속으로 유튜브에 가시면 들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제목의 찬양을 작사 작곡한 송경민이라는 목사님이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셨어요. 본인 어린 시절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과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셨대요.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 아버지는 떠나버렸는데 동업하듯이 운영됐던 공장은 부도가 나서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빚더미만 다 떠안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을 때 어머니 나이가 26살이었대요. 근데 두 아이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했대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 팔고, 이게 그냥 어떤 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아니라 이게 연속으로 계속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모자란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근데 이 아들이 혼자 고생하는 어머니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늘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오는 어머니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을 돌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결심했대요.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느 누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선뜻 와서 일해라 하겠어요? 근데 딱 한 곳, 신문 배달하는 집에서는 석간신문, 저녁에 나오는 신문을 돌리는 거를 해보겠냐 물어봤대요. 너 많이 돌아야 되는데 가능하겠어 그랬더니 저 자전거 있어요 하면서 자전거 타고 돌면 돼요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해서 얼마 안 되지만 월급 받은 거 갖고 와서 엄마한테 드리면서 엄마 이거 우리 집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분이 아르바이트의 인생이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2년을 그렇게 신문 배달하고 6학년이 됐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신문 배달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더래요. 그래서 구두방을 찾아가서 저 일을 배우고 싶어요. 저 구두를 닦을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저녁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학을 진학할 때가 됐는데 집 나간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기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쓰신 거예요. 물론 간증에서는 아버지란 얘기를 안 하지만 내용을 되짚어보면 본인 아버지가 분명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몇백만 원이 되는 돈을, 그때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일해도 30만 원을 벌까 말까 하는데 몇백만 원 되는 돈을 빚을 지어 놓으신 거죠. 어머니랑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머니가 우리가 갚자라고 하셔서 같이 마음 모아서 갚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어머니는 시간을 쪼개서 또 다른 일을 하고 본인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 진학은 진작에 포기하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군대를 갈 나이가 된 거예요. 20대가 넘어서. 군대 가려고 이제 신체 검사 받는데 군의관이 지금은 못 온다고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간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몇 개월 동안 건강 돌보고 그 다음에 괜찮아지면 와라 그래서 다시 몇 개월 동안 건강 돌보고 왔더니 또 군의관이 안 된다 그러더래요. 간 수치가 하나도 낮은 게 없다 그러더래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나중에는 너는 군대 못 가, 면제, 그리고 간 이대로 두면 너 간경화 걸려서 죽는다 그러면서 약을 먹으라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약을 타다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먹고 있대요. 자, 이렇게 자기 어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40이 넘어서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어떤 단어로 내 인생을 요약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또 본인한테 물었대요. 분명히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삶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텐데 왜 나는 행복하지? 라고 했을 때 엄마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왜 엄마 때문일까 했더니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른 새벽부터 잠들어 있는 아들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가셨대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는데 아들은 뭐 어리니까 잠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무릎에 자고 있으면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의 기억 속에 엄마의 기도는 기도 내용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엄마가 기도하실 거 한다고 하면서 우셨던 기억만 있대요.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우셨던 거, 그리고 잠들어 있는 자기 얼굴 위로 엄마의 눈물이 떨어졌던 그것만 기억이 난대요. 우리 엄마 그러면 기도하는 엄마, 그리고 엄마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부르셨던 그 목소리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답을 찾아봐도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의지했던 기억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그 발걸음, 발자취 함께 오신 것은 기억에 생생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답이 되어주셨던 그 기억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룻도 나오미도 인생의 답을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겠다. 우리에게 답을 주실 하나님, 답이 되어주실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겠다 결단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하나님 붙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의 답을 찾았던 것처럼 송경림 목사님과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인생에 어떤 질문이 주어질지, 어떻게 그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 입술에서도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삶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서 외쳤던 그 단어는 생각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었으면 합니다. 이미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은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인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룻이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붙드는 것과 함께 믿음의 사람과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뒷부분입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겠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믿음의 사람인 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야 그나마 앞으로 살 길이 열리는 상황이었어요. 설령 재혼은 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친정 아버지, 어머니, 형제 앞으로를 생각하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적어도 힘이 되어줄 거잖아요. 언어도 풍습도 음식도 익숙하지 않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좋은 선택이 될 리가 없어요. 유대 땅에 음식이 풍성했던 모압 기회가 더 많은 곳이에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룻은 그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경험했던 이민 생활을 자기가 해보겠다라 하고 있어요. 룻이 가겠다고 하는 유대 땅은 이제 흉년을 끝낸 때입니다. 이제 먹을 게 겨우 생긴 때예요. 그 땅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그곳에 가면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방 여자라고 천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틈에서 온갖 눈치 보고 당할 일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룻은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가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독한 삶의 이 여정 속에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힘이 되고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룻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이 외적인 환경과는 다르게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통 중에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짝이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와 함께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 나와서 현실적인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사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같이 마음을 나누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쓰린 인생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같이 함께 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배부르게 살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근데 룻은 그렇게 배부른 삶에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배고플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삶을 룻은 계속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배가 고플 때 사탄이 찾아와서 너 먹을 걸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있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 식구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실 내 어머니, 내 시어머니와 함께 난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요, 룻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기쁨,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 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같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직은 없지만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란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룻기를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해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